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제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 고향이 경남 창원이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저희 할머니가 계신 강원도 횡성으로 아버지 차를 타고 그렇게 올라가곤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차를 타고 올라갈 때면 예전엔 도로가 좋지 않아서 기본 5시간에서 7시간 최소한 이렇게 걸렸거든요. 차를 탈 때마다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멀미를 좀 심하게 했어요. 멀미를 심하게 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멀미가 나서 막 이렇게 안에서 구토가 올라오고 머리는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마다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그게 너무 힘겨우고 막 기대어도 보고 누워도 보고. 근데 멀미가 심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창밖에 지나가는 거 보지 말고 저 멀리 뭘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 창밖에 지나가는 다른 차나 주위에 나무들 지나가는 거 보면 이게 더 어지러워서 멀미가 더 심해지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거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저 멀리 있는 하늘을 보면 조금 뭔가 편안해지는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 영혼의 멀미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얼마나 하늘 바라보셨습니까? 그래도 비가 오는 계절이다 보니까 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먹구름이 끼었나 안 내리나 안 끼었나 좀 하늘을 좀 자주 바라보시긴 하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하늘이란 것은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며 한 주간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는요, 소아시아 지역,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한때 참 번성했지만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조금 쇠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당시 여러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 미혹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철학들의, 당시 헬라 철학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세상의 수많은 혼란스러운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의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미혹해하는 욕망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고민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에 매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죽음이 죄 아래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놓여 있음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소망하고 꿈꾸는 삶, 바로 그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철학들이 들어오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함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삶은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삶도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삶도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여기서 위의 것은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요 언제나 하늘을 두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고백될 수 있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아주 희한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오니까 그 단지 안에 있던 주민들이요, 이사 들어오는 이삿짐 차량을 막아서고요, 그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집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제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심지어 철조망을 쳐가지고 막아서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입구를요 아예 차로 완전히 가로막고요, 이 이삿짐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요, 이삿짐 차량이 들어오러 가니까 그 차량 앞에 아예 딱 앉아서 그 막아 세웁니다. 경찰이 출동해서요, 차량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선생님 위험하시니까 좀 비키시지요 라고 하니까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 큰 소리 치냐? 제가 다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비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몸싸움까지 납니다. 이사 들여오려는 사람과 이 사람 막으려는 그 아파트 주민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제가 궁금해서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봤더니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아파트가 작년에 분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100세대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 측에서는 지금 분양이 되지 않고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원래 분양했던 가격보다 할인을 해서 할인 분양을 한 겁니다. 그 분양가가 약 1억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했더니 이제 그 할인된 분양가를 통해서 새롭게 입주하는 사람들을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막아선 겁니다. 막아서면서 이제 할인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들어오지 말고, 이사 들어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웃 사촌이라는 좋은 우리의 옛말이 있는데 이웃 사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사 들어오려 하다가 방해로 결국 이사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 한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이웃 사촌이냐고, 원수들이라고. 정당한 방법으로 지금 이사를 들어오려다 막아서는 그 사람들에서 이사하지 못하고 돌아서면서 그렇게 붕괴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번만 그럴까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값이 떨어질까 봐. 이 땅에 있는 것들, 내 재산이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아까워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생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내가 손해볼까 봐,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거 외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에 이 땅의 것에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은요, 우리를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또 이 땅에서는요,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내용입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잘 된 겁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겁니다. 이 부자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소출이 풍성한 건 참 좋은 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곳간에 저 소출을 다 쌓아둘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아,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여기 풍성한 소출을 그 곳간에 가득 채워놔야겠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서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곳간을 크게 짓고 그 안에 많은 소출을 가득 채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1절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땅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이 땅의 가치관에 미혹돼서도 안 되고 특별히 이 세상은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 그 복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많은 것을 거두어두고 많은 것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지만 도저히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픔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일어나 걷지 못하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던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그 자리 걸어가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이 피가 끊이지 않고 피가 마르지 않는 그 병에 걸려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의원들에게 고침을 받기 노력해봤지만 병은 고쳐지지 않고 가진 재산은 다 탕진하였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넣었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권능이 나가 그 12일 동안 혈루증에 걸려 고생하던 그 여인, 아픈 여인, 그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여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려주게 된 순간 죽어있던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은요, 일시적입니다. 땅의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은요, 땅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손을 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이 땅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손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수고하고 지고 가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따 살아가면서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은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평생 내가 그것을 인해서 힘겨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영상에 보면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실험한 내용입니다. 그 실험한 내용이 뭐냐? 돼지 아시죠? 돼지가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대요. 돼지가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실험 내용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네모를 볼 수 없다. 영상이 잘못 나가고 있네요.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돼지는 네모를 볼 수 없다. 하늘을 볼 수 없다. 네, 제가 수의사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돼지가 하늘을 보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그 전에 그렇게 관심을 그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실제 구상도 못 볼 것 같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에서 하늘이란 지평선 위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야만 볼 수 있는 머리 위의 하늘입니다. 다시 실험해 보겠습니다. 돼지 목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우리. 이 실험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네. 돼지가 평소 즐겨 먹던 사료. 그리고 본 제작진이 영화 미션 임퍼서블에서 영감을 얻은 우선 대단한 제작비가 들어간 것 같죠? 사료를 먹기 위해 돼지는 고개를 하늘로 들 것입니다. 1차 시도입니다. 자, 자, 평소 즐겨 먹던 사료의 냄새를 맡은 돼지. 죽어도 안 되는구나. 사료를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개를 있는 힘껏 번쩍 들어보았지만 저게 다예요. 실패. 2차 시도입니다. 돼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려보았습니다. 힘내라 돼지. 역시 10도도 못 드는 돼지의 목. 자, 시선 잘 보세요. 시선. 3차 시도. 자, 드디어 들었죠? 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돼지는 자포자기한 듯 땅바닥에 드러누워버렸고 사료에 더 이상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돼지는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여기 보면 돼지는요 목뼈 자체가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어봤자 앞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몹시 배가 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산속을 헤매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먹을 것을 못 구해서 막 힘겨워하다가 마침 감나무 아래 간 겁니다. 근데 감나무 아래 갔더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막 배고파서 막 굶주려 있던 이 돼지가 그 홍시를 이제 보고 맛을 보니까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달아서 막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었는데 이제 하나만 먹고 나서 너무 감질만 나잖아요. 이 먹고 싶은데 도대체 이 맛있는 게 어디서 왔을까? 고민을 해보고 고민해봐도 땅에 있었으니까 이 돼지가 땅 속에 더 있을까 싶어서 땅 속에 코를 박고 이제 그 홍시를 찾기 시작합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홍시를 다시 한번 먹고 싶어서 땅속에 코를 박고 막 땅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파헤쳐도 홍시가 나오지 않으니까 더 깊이 파기 위해서 코를 막 들이받고 살이 다 헤어지면서 몇 시간을 다 파지만 이게 홍시가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멧돼지가요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쓰러진 순간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위에 있는 감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땅 위에 있는 혹은 땅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일었었는데 그 홍시가 어디 걸려 있었어요? 위에 걸려 있던 거예요. 돼지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던 돼지가 이렇게 말을 남겼다 합니다. 굶주린 멧돼지리여, 홍시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헬러 단어 중에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안드로포스. 근데 위로라는 뜻의 아나와 얼굴이라는 뜻의 프로소포스가 합성된 말인데요. 이게 인간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 내면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 바로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을 향하도록,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십자가의 새로운 삶을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와 같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꿈꾸는 인생이 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진 인생 되시고,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란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계속 묵상하고 또 어제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찬양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위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